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장 기쁘고 복된 인생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한 우리를 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셨다 이렇게 믿고요. 그래서 좀 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걸 믿고 더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인생이 행복하기 원해요. 내가 좀 더 인생을 기쁘게 살기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행복의 근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긍정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내 자신을 인정한 것보다 더 온전하게 긍정하도록 우리가 그동안 자기 자신을 충분히 긍정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우리가 미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그거를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냥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보시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는 다른 존재다.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그런 너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너는 내게 너무 사랑스럽고 내게 너무 귀한 존재다. 우리가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던 것과 다르게 내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귀히 여기시는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분의 전체를 걸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그냥 이렇게 실어버린 바 되고 미움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분에게 있어서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기죠. 스가랴에서의 말씀처럼, 스바냐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나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거듭거듭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이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그런 어떤 우리 안에 그런 외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이 지음을 받았고 인생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지음 받았을 그때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지으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가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저 우리가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끌어오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느 하나도 그분의 계획과 간섭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들, 나의 성격, 나의 가정, 나의 직업, 나의 모든 인간관계,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그럴듯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얼굴 모습, 외형,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고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것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못하고 악기를 다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좋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바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니라 그 지금까지의 내 인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끌려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어떤 능력, 그와 같은 그의 장점, 이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 자신의 것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물론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늘 힘들고 병들고 때때로 아프고 지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가치를 결코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지 못하고 내가 능력을 갖추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약점으로도 그것을 훼손시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몰래자가 되지 말며 몰래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각 사람들마다 이러저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떤 사람은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안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그런 가치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이것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할례자로 태어나느냐 무할례자로 태어나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할례자냐 무할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것. 내 인간적인 어떤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든 내가 가난한 자든, 내가 권력을 잡은 자든 내가 권력 없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내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가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살아간다는,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어떤 삶의 조건, 현재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과 어떤 슬픔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가 그런 나의 조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종이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그냥 밑에서 시중드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결정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결정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이도 아니고 나는 가난한 자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성공자도 아니고 나는 실패자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그분을 따라서 산다는 것.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 비천한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인생을 결코 비천하게 만들지 않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전에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낮은 신분에서 벗어나서 좀 보다 높은 신분으로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남 보란 듯이 그렇게 좀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그런 외적인 조건의 변화, 우리 인간적인 특성의 변화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종이라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한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매일 청소하고 방이나 쓸고 심부름이나 하는 종이라도 나는 주인보다 오히려 더 자유인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단 사원이라도 나는 사장과 같이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신분의 변화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적인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인생 행복을 결정짓는다면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나는 인간적인 역량이 그렇게 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서 뭐 이렇게 도와주기나 하고 그냥 말던 사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밖에 안 돼, 인간적인 능력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내가 머리가 되어야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면 행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꼬리가 되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예수가 행복이지 내가 머리가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인생이 부자가 되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남다른 무엇인가 조건으로 옮겨가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꼬리가 되었다 머리가 되면 더 기쁨이 있죠. 내가 가난하다가 부하게 되면 행복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오니까 우리가 행복하죠. 저희도 집이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하니까 행복하죠. 그런 면에서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더 증진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하는 차원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가난하면 불행하고 내가 부자가 되어 행복하고 내가 말단 사원이면 불행하고 내가 사장이 되어야 행복하고 내가 아이로서는 불행하고 내가 부모 되어서 행복하고 그런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행복이, 그가 우리 인생을, 내가 이제는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행복인 것이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종으로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그렇잖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예쁜 얼굴과 몸매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우리의 조건이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갑자기 커지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뭐 이렇게 별로 안 이렇게 별로 안 생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뭐 이렇게 예뻐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얼마나 탤런트들, 은혜인들 얼마나 예뻐요. 그 외모, 그들이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꼭 예뻐져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그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믿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그분에게서 찾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히려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건 사장은 행복하지만 말단 사원은 불행해요. 백인들은 행복하지만 흑인들은 유색인들은 불행해요. 이것이 현실 질서예요. 그러니까는 현실 질서 안에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재산을 조금만 가져도 단 한 칸방에 살아도 작은 평소에 살아도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자가 느끼는 행복과 토끼가 느끼는 행복은 같지 않은 것입니다. 토끼가 사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로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토끼는 토끼로서 행복이 있고 사자는 사자로서 행복이 있어요. 토끼가 사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각자 고유한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의 현재적인 조건들, 나의 성격, 나의 가정, 나의 현재적인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나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동안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그것이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할 때, 좀 더 내가 부자가 되면 나는 행복할 텐데, 저 사람처럼 높은 지위에 오르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추구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높은 지위 차지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이 낮은 신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고요함을, 그분이 주신 고요한 가치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충분히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남다른 어떤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실 수 있죠. 내가 좀 더 성공적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좀 더 큰 기업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여기서 성취를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비전과 열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는 그거는 자신의 비전이지. 그건 자신이 되어가는 거지.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가지고 일을 하고 막 애쓰는 것에서 그가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평안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별로 보잘것없는 일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각기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저는 여기에
행복의 중요한 열쇠와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좀 더 충분히 긍정하는 것.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각기 주신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은 다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 주도적인 사람, 순종적인 사람, 착한 사람, 강한 사람, 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고유한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결국 자녀들이 불행한 게 왜 불행합니까? 자녀들이 불행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것을 자꾸 부모의 가치를 가지고 누르고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나를 부모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에 고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함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내게 주신 가치를 고유한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정말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뻐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 기쁨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격이 착해서 그걸 가지고 기쁨을 줄 수 있고, 근데 성격이 착한 사람이 얼굴이 안 예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격 착한 걸 가지고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너무 주셨어, 감사해. 그걸 가지고 인정해야지. 나는 성격은 착한데 얼굴이 안 예뻐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호박꽃이 장미꽃처럼 될 필요는 없잖아요. 호박꽃은 호박꽃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호박을 낳게 하는 거예요. 장미꽃은 호박을 낳을 수 없어요. 호박을 산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아름답지 않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본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왔어. 이것이 못났고 저것이 문제이고,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이렇게 성격도 나쁘고, 너는 이렇게 믿음도 없고, 너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너는 왜 이렇게 형처럼 공부를 못하니? 너는 형처럼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도 너는 형처럼 되어라. 너는 이렇게 친구처럼 되어라. 어떤 사람처럼 되어라. 어떤 교회처럼 되어라.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는 샬롬누리 영광교회의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될 이유가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충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것을 극복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 깨뜨려야 하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더 충분히 인정하는 것,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 잘못을 드러내기에 앞서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보는 것,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흠을 보고, 우리의 못한 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바꿔야 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좀 더 자기 자신을 긍정하시고,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제 잠잠히 물러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러니까 좀 이렇게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저것 내가 막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 이것은 그냥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유한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소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우리 자신의 것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과 우리가 내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인하고 내 가지고 있는 욕심, 내 가지고 있는 추구를 다 내려놓고 따라야 하지만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숨어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인정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 안에 이루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그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우리가 아닌 것이 되어졌던 모든 것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밝아지기 시작하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일반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가 억압당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누르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사랑 알려주시고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뭔가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했던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잘못된 그런 목표들을 향해서 나갔던 헛된 추구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긍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인생이 긍정적이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 어둡고 눌려왔던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밝게 웃고 즐거워하고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긍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에 눌려있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되어지려고 했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이 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닌 내가 이제 죽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발견된 나로, 주님 안에서의 사랑받는 나로, 존중받는 나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